자료 나눠드린 그 내용에 의거해서 여기 열왕기하 8장 역대기하 22장 2절 내용을 살펴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참 이게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2세더라. 그리고 그 뒤로는 거기 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 손녀 아달랴더라. 근데 이거와 상관되는 구절이 역대기하 22장 2절에 있는데 왕 똑같습니다.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42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역시 오므리 손녀 아달랴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이렇게 이른바 난해 구절이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난해 구절 중에서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 왕의 아시아라는 왕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한 때가 한 곳에서는 22살 때라고 한 곳에서는 42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만약 22세더라 아니면 21세더라 아니면 23세더라 그러면 금방 이렇게 풀 수 있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기 전에 이제까지도 그런 원칙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문제를 다뤄보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이 유니폼하지 않다, 균일하지 않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받아들일 때 읽는 사람 쪽에서 그 말씀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구절은 사람마다 읽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사람의 음식으로 비유하셨는데 어떤 구절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고 난 사람한테는 이 젖을 먹이잖아요. 아기가 나면은 젖을 먹이는데 그래서 이 젖이라고 음식을 성경 말씀을 젖과 같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보면은 이제 누구나 다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먹을 수 없는 딱딱한 음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데 사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 아주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가 하면 물같이 넘기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딱딱한 음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찾지를 않습니다. 여기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단단한 음식하고 젖하고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저기가 성경이 똑같이 들어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신 것은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성경 기록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지만 어느 곳에서는 그냥 선언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장 보면은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정리하려면, 다 기록하려면 이제 과정법을 써서 이 세상을 다 두고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생명, 어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경우가 많다. 선언.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냥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내용들을 적였지 그 배경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데 피조물 사람에게 모두 자세하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느냐, 아니 의무가 있느냐?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3장 13절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해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13절을 더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회개 보고하시지 않으신다. 회개 보고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그러나 다 설명해 주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시면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또 쭉 설명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정말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모세 대언자 이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 긴 한 30리 되는 그 길을 밤에 걸으시면서 30리 되면 한 얼마나 걸을까요? 우린 하면 한 3시간 이 동안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필요하시면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데 반드시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해 줄 의무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공부해라, 연구해라.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탐구하라 라는 그렇게 명령을 주시거든요. 디모데후서 보면은 이렇게 열심을 내서 그것을 살펴봐라, 연구하라. 세 번째는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하지만 피조물 인간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완전히 알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지상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없다. 여기까지 뭐 어떤 사람도 없다. 대단한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무슨 엘리야, 모든 사람 이해 없이요. 아무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일을 다 그렇게 알도록 하시지 않으셨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정말 뭐 해야 되면요, 겸손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전도 3장 11절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어떤 아무개 박사 같은 경우는 성경을 다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전도서 8장 17절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나니. 우리가 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는 것이 참 좋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자족해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거울을 보고 아는 것처럼 한다 그랬어요. 거울은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투여해서 보는 건데, 거울이 더러워지거나 우리 눈이 더러워지거나 그러면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모든 카운슬, 그 지혜를 다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그런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연대를 해석할 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겁니다. 연대를 해석할 때 염두에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에서 왕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왕의 통치 기간을 말할 때는 일부분이라도 한 해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2013년에 5월에 이렇게 퇴임을 해요. 그리고 2014년 그 달에 이 아하시아 왕위로 오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여호람 왕의 그 통치 기간이 1년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겹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올해 전 이명박 대통령이 2월에 퇴임했나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3월에 저겠나요?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 통치 기간을 2013년도 친다는 거예요. 연으로 계산할 때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통치 기간도 2013년을 계산하죠. 몇 달, 며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몇 년 이렇게. 그럴 때 겹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대를 계산할 때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때때로 어떤 왕의 통치 기간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왕위에 오르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서부터 이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부터 통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왕조. 그럼 이제 지금 같으면, 여기는 같은 여당, 한나라당이 이게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때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왕의 통치 기간은 그 왕이 즉위 기간 대신에 그 왕이 속한 왕조의 시작부터 계산하기도 한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때때로 한 왕의 통치 시작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요. 실제로 즉위할 때부터 계산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쪽에 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하고 실제로 오를 때하고는 달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그럴 때 다윗은 바로 사무엘로부터 통치를 안수를 받았을 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 사울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꽤 길었지만 어떤 왕들, 수많은 왕들은 한 1년, 2년 이런 기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에서 일정한 기간에 통치한 왕이 한 사람 이상인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에서 일정 기간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어떤 왕이 있었는데 한 왕이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계산을 찾아보니까 두 왕도 있을 때 있고 심하면 세 왕이 있을 때 있어요. 여기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지금 1년이든 2년이든 계산해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섭정을 하거나 또는 공동 통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투표를 해서 뽑아내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 그냥 계승이에요. 계승.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아니면 변란이 일어나갖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서 하는 경우.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계승을 하죠. 물려받죠.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이, 심지어는 할아버지하고 세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 안 하면 그냥 지금처럼 그런 생각만 하면은 이 숫자가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성경에서 아들로 표현된 거, 때로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로 표현된 거는 우리가 지금 아들 하면은 내 바로 일대, 이 직계 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들 하면은 자손을 의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손자도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일대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고 그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증조 할아버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다윗의, 뭐라고 성경에서는 다윗의 선, 그러죠. 다윗의 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는 이제 자손으로 번역했지만 이 영어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해서 다윗의 일대 아들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손자, 자손을 얘기하죠. 자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다섯 번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라. 그리고 또 크게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섯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고 이명동인도 많다. 동명이인이면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고, 또 이명인데 동인인 경우도 많아요. 이명인데 동인. 이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호나 뭐 다른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동명이인, 이명동인이 다수 있을 수 있다. 자, 오늘 나오는 아하시아라는 이름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는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 왕계에서 2명이 있어요. 북왕국의 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읽을 때 보면 여기도 아하시아가 나오고 여기도 아하시아가 나오고 금방 같은 절에 뭐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도 있고요, 남왕국 유다에도 똑같은 이름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을 때는 다 하나님 섬겼는데 그 언어도 같죠. 근데 이런 어떤 좋은 이름이나 아주 자기가 선호하는 이름이 있으면 거기서 쓸 수 있고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왕국의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누구 아들이냐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하시아의 다음 왕은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도 왕이 두 사람 이상이에요. 북왕국에도 있고 남왕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남왕국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은 아니야.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자, 지금 북왕국에는 아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근데 이 남왕국에서는 여호삽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그 동명 이인이잖아요. 동명인. 근데 이명 동인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시아 왕은 이름이 최소한도 3개예요. 3개. 뭐냐? 여호아하스라고도 해요. 여호아하스. 또 아샤라라고도 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역대기하 22장 1절은 아샤라고 쓰고 역대하 21장 10절에는 여호아하스라고 하고 역대하 22장 6절은 아사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왕조 공부할 때 좀 복잡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 22제고 42세냐? 첫 번째, 여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의 아들, 아달랴라는 것은 이 악한 여인인데, 부인인데, 그 아합 계통에, 북왕국 아합 계통에서 시집 온 여인입니다. 그 왕족입니다. 근데 여호람 남왕국 왕이 북왕국 아달랴와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6절에 22세라고 할 때는 바로 아시아가 유다 왕국 통치할 때 실제 나이가 그 아들이 22세라는 걸로 한번 일단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데 역대하의 같은 22장에 보면은 42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42년이 왜 42세로 얘기했을까? 실제로 22세인 이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42년이라는 이야기, 그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오므리 왕조의 시작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를 세웠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내려오다가 이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저기 한 거예요. 그 계통을 무너뜨리고 이때 시작한 왕조입니다. 42년. 그러니까 아시아 왕은 이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2세였지만 오므리 왕조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42세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접근법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족 계보에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왔는데 일탈해갖고 이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왕조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킨 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42세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수거적인 용법으로서 42년의 아들이다. A son of 42 years. 이런 의미로 아시아가 왕에 오를 때 오므리가 창시한 오므리 왕조, 거기에 속한 이 아시아가 이때 오므리 왕서부터 42년째 통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의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 접근법은 이제 아시아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나이, 이제 그 역대하 22장 2절 42세를 그게 맞는 것으로 보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22세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아시아 왕 아버지가 여호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악한 이스라엘과 연합을 했어요. 근데 연합한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그냥 아합이에요. 제일 사악한 왕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여호사밧 왕의 배를 부숴버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잖아요. 너희가 연합했기 때문에,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숴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과 연합을 해서 이 시리아를 대적하는 그런 그 전쟁이 나옵니다. 그 역대하 8장에 18장에 보면.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대한 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른 대언을 하죠.
같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아방이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아방에 대해서 또 바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미움을 받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 장소에 보면 갇힌 장소에 보면은 미가에 갇힌 장소에 보면은 그 성경을 보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머무른 곳이라고 또 이 성경의 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시면 거기 열왕기상 22장 26절, 역대하 18장 25절, 22장 11절 보면 왕의 아들 요아스를 뭐라 하냐면 요아스를 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 요아스가 이게 등극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때 왕의 아들이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여호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그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시리아 전쟁을 할 때는 그 아들 여호람, 손자 아하시아까지 모두 왕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습관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이런 배경이 있다면 아하시아는 22세 되던 해에 왕으로 임명되어 왕으로 불렸지만 임명받고 20년이 지난 42세에 실제로 통치했던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것 중에서 세 번째 접근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접근법은 두 번째 접근법이 살펴보려니까 이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이 죽을 때 40세에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42세에 아들이 왕으로 올랐다 그래 통치하기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혼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40세 아버지가 40세고 그의 아들 42세에 등극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 세 번째 접근법은 뭐냐? 여호람 왕에게는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을 보는 겁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동명인, 이명동인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42세의 아하시아는 실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람 왕의 의붓아들이 되는 거죠. 그 의붓아들이 어떻게 됐냐?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북왕국 오므리의 손녀요 그랬잖아요. 여기 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열왕기 하나, 역대하 22장에 보면 다 오므리의 손녀라고 그랬어요. 오므리의 손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오므리의 손녀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할 때 아달랴는 북왕국에서 시집 온 거고요. 여호람은 남왕국 왕입니다. 그럴 때 아달랴가 이미 북왕국에서 결혼에 실패했는지 어떻게든지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북왕에서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 남왕국 여호람 왕에게 이제 그때 이유는 그겁니다. 둘이 동맹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 것이 쉽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대 역사에서도 일어나요. 어떤 나라 강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결혼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가 결혼할 때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라는 거죠.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를 결혼해서 이제 여호람 왕의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접근법을 성경학자들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두 명의 아하시아가 있었다는 강한 암시가 나와요. 여기 열왕기하 10장 13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는 말이에요. 아하시아라는 이름에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 열왕기 하 이 본문 말씀 8장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22세하고 42세 차이 말고. 역대하 22장 2절에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 그 다음에 역시라는 말이 나와요. 역시 오므리 손이 아달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게요 똑같아요. 어머니는 예? 그런데 이 아빠가 틀리죠. 그래서 역시 어머니는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2명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역사적으로 이 아시아 왕은 1년 통치밖에 못했어요.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1년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1년 통치, 1년 통치. 근데 이 접근법을 이제 보면은 이 여호람 왕이나 북왕국의 그 왕이나 이 아시아 왕이나 다 불행한 그 말년을 보냈다. 그래 일찍 죽게 됐다.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 거기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의 그 통치 기간, 그 왕이 헷갈리는 내용, 무슨 이 숫자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뽑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자, 이 방법 중에서 세 방법 중에서 어떤 답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하든지 간에 세 가지 접근법 중에서 어느 경우이든 두 성경 기록 역대하 22장 2절이나 열왕기하 8장 26절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류가 아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오류가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이거 오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고치거든요. 이걸 22세를 40세를 고치든지 42세를 22세로 고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성인은 이거 오류 잘못 복사했다. 아니 번역 잘못했다. 번역 잘못했든지 오류 잘못했다. 그 사본을 잘못했든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존 방법으로서 번역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어주의자, 소위 원어주의자입니다. 원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번역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 보존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 하냐? 번역은 인정 안 한다.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하고도 사람들이 번역한 거니까 이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뭐냐? 그 원본만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사본을 얘기합니다. 사본은 어쨌든 원어니까요. 히브리어나 헬라. 이런 원어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든 이게 번역상의 오류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금방 또 이 자충수를 두게 되거든요.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원어로 그대로 찾아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22세, 42세. 어떤 성경이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그래서 또 나타나는 사람들이 뭐냐? 원본주의자들. 원본주의자는 뭐냐? 야, 이거 번역만 잘못됐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가보니까 소위 얘기하면 마소라 사본. 벤카임 마소라 사본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22세, 42세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사본도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 원어로 보존하신 것도 못 믿겠다. 왜? 사람이 그걸 또 했으니까. 그죠? 못 믿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냐? 원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본. 이건 자필 원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권 주신 거예요. 영감 줘서 기록한 거. 모세가 기록한 거 딱 하나.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원본주의자라고 그래요. 네, 원본주의자. 딱 한 번 하나밖에 없는 이것만 오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논리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본은 우리가 몰라요. 원본은. 이 원어로 기록된 것도 번역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본을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본 없죠?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믿음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해도 뭐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뭐 하도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백가쟁명식에 서로 자기들이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행함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성경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먼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성경관이 세워져야지 사람의 이론으로다가 세우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 그 다음에 사본 올라가다 사본에서 또 안 되니까 원본으로 들어가요. 원본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자기들이 권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바꾸시지 않거든요. 부디 우리의 성경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그분의 속성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성경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은 외부 강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의 능력,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